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갖고 교회 오기 싫은 달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이 가정의 달 5월이라 그럽니다. 어린이 주일에는 자식이 없는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식이 없는데 어린이 주일 설교 들으니까 눈물이 흘리고, 또 어버이 주일날은 부모님을 잃고 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또 눈물이 나는 주일이고,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이 가슴 아픈 그런 주일이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가정은 마음이 아파서 울고, 그래서 5월이 가장 예배드리기 싫은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말로 하나님 말씀 필요한 곳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하죠. 여러분 중에 가정의 행복을 포기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가정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단락단락 끊어서 사실 설교하지만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관계, 또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와 직장에 있는 직원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냐면, 큰 흐름이, 기둥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야지만이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것은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서로 종노트하게 됩니다. 세상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서로 순종하는 관계가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큰 흐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에 가르치는 단순한 윤리랑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독교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어느 정도 다르냐면 술 취하지 말라, 그렇죠?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만큼 이 기독교는 세상에 가르치는 것과 전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순종하면서 부모를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한 윤리가 다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전에는 유교 사회였죠. 부모에게 효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던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 가정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보면 시대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바로 예수께서 오시던 시대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면 보편적인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다양한 죄가 거론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죄라고 나오고 있죠. 바울이 생애 마지막 시간에 쓴 것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른다.
말세가 마지막 때 고통한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부모를 거역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죄가 굉장히 비등할 때 드러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경제를 발전하겠다, 사회를 좀 더 아름다운 사회로 만들겠다 하면서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볼 때요, 윤리가 어떤 상승될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때, 신앙이 돈독해질 때 그런 윤리와 도덕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역사에 보면 부흥의 시대가 있거든요. 말씀의 부흥, 심령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를 보면 항상 윤리와 도덕이 상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 전체가 어떤 윤리와 도덕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변함없이 말씀의 부흥이, 그로 인해서 회개의 부흥이, 또한 삶의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부모 자녀인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이면서 부모인 분도 있죠. 오늘은 자녀 입장에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영어로 말하면 love hate relationship이라고 해요. 애증의 관계라 그러죠. 부모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미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애증의 관계로 표현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세대 간의 갈등이 첨예한 시대인데요, 갈등이 첨예하다 보니까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런 이 시대 가운데 속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입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순종하면 노예적인 순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무서워서, 그렇죠? 부모님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노예적인 순종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조건적인 순종, 실리적인 순종도 있어요. 제가 강릉에 처음 왔을 때, 부임했을 때 저희 집 주변에 어떤 분이 매주마다 부모님 집을 저 멀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매주 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조건적인 순종인 거죠. 실리적인 순종을 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옛날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8월 대보름, 추석이라든지 구정 때 자녀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나쁜 놈, 추석에도 안 오는 너 같은 놈에게 유산은 한 푼도 없다. 이런 부모님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실리적인 순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이 진정한 순종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말하라 하냐면 공경을 담은 순종, 사랑을 담은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자녀를 양육하는데 사실 희생하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들이 못 해준 거, 다른 부모도 다 해주는데 우리 부모는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이 시대에 깔려있는 정신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공경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저 부모가 내 부모였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해줄 수 있으니까. 이런 시대에 성경은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이 마음에서부터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다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많이 보고 자랍니다. 그런 세상에서, 그렇죠? 세상은 그렇다. 그러나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을 담아서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실 초보 운전사죠. 어떻게 할지도 모르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키웁니다. 노력했지만 부모들도 불완전함과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한다고, 부모 노릇 못한다고 부모를 조롱하면서 부모를 거스리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죠.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순종을 다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요, 왜예요. 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남들처럼 부모를 원망하고 남들처럼 부모에게 짜증도 내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마음을 다스려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을 담아서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에게 순종하죠?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썼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문화가 있고 헬라 문화가 있는데 문화랑 상관없이,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는데 동서양을 상관없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관계없이, 피부 색깔에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창조의 법칙이고 창조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일까? 왜 옳은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낳았잖아요. 낳기만 한 게 아니라 부모가 없으면 죽어요. 생존을 위해서 부모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는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 그랬거든요. 생명의 대리자. 두 번째는 지혜의 대리자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걸음마를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죠. 박수 치면서 가르치죠. 밥 먹는 거 누가 가르칩니까? 부모가 가르치죠. 대소변 가리는 거, 그리고 언어, 기본 A법, 가장 지혜의 첫 번째를 부모가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은 뭐냐? 왜 그러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다. 자연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 창조의 원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왜 그렇죠?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머니를 얘기하나요? 그 당시는 어머니를 빼뜨렸던 시대거든요. 참 성경은 달라요. 성경을 보면 시대에 맞지 않는 교훈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참 감동을 주죠.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왜 공경하죠? 자연 법칙, 내추럴 로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신적인 법칙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렇죠? 계명이라는 건 십계명 명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텐 커미트먼트 명령이에요, 명령.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10계명에 몇 번째 있죠? 5번째 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약속이 따라붙은 첫 계명. 그러면 첫 계명이 있으니까 두 번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그중에 약속 있는 뭐 두 번째 계명이 있어야 되는데, 잘 10계명을 잘 보시면 이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왜 약속이 따라붙는 첫 계명일까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0계명이 중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첫 번째부터 네 번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모두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인데, 이 계명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약속을 첨부하면서 너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애써서 듣고 초점을 맞추어서 읽으면서 약속이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약속을 주셨구나.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약속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모님을 왜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죠?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십계명을 통한 명령이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그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장수하는 것은 오래 사는 거거든요. 효자들이 다 오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장수라는 것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복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복 받은 사람처럼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부모랑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이 세상을 복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시겠어요? 왜 잘 되고 왜 장수한다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 같으면 제가 여러분 잘 되고 부모를 잘 섬기면 형통한 인생을 받습니다. 형통만 합니까? 오래 삽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설교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왜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공경의 관점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존중의 관점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녀와 처음 관계를 맺는 사람은 부모죠.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라고요? 공경을 대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그분에게 공경을 대하면 성품이 됨됨이가 좋아지겠죠. 인간의 됨됨이가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처음에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그 사람이 유능합니다.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과 오랜 관계와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유능한 사람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됨됨이가 좋은 사람하고 오랜 관계를 맺습니다. 그 됨됨이의 좋은 관계는 어디서 배우는 것이죠? 부모와의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배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되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 관계에서 순탄한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을 공경하면서 또한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겠죠. 오래 살지 않겠습니까? 다 스트레스 때문에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와의 관계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예수의 완전한 대속의 은혜로, 그분의 공로로 난 아무 자격 없는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가요.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내가 죄인인데 의인이 되고 비천한 인생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러면
굉장히 열등감을 가졌는데 자존감이 높아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생활을 잘하는 줄 아세요? 계속적으로 열등감 가졌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네. 세상에서는 참 멸시받고 천대받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대. 어떤 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대. 야, 그리고 그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대.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나의 자존심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존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나보다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보다 굉장히 지식도 많고 굉장히 힘도 센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보다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공경의 관계를 맺는 거죠. 끊임없이 그분하고 상관없이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런 습관이 이 세상에서도 상사에게 대하는 거죠. 그 상사를 나보다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그분을 존중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가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반 은총은, 특별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죠. 공경한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그런 존중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잘 대해주지 않겠습니까? 사업도 열리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부모를 공경하냐? 그것은 내가 잘 되고 장수하는데 어떻게 잘 되고 장수하냐?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도를 가질 때 그의 인생은 잘 되고 장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왜 순종해야 되죠? 그것은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향해서 굉장히 미움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가 부모님이 커서는 부모가 뭘 말해도 이렇게 대항하는 능력이 있는데, 어렸을 때는 이 부모가 뭘 말하면 상처를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죠. 관계가 생각보다, 부모와 관계가 깨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모의 잘못도 있죠. 남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잘못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일까요? 착각입니다. 부모가 흠이 없는 경우도 우리가 공경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아버지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푸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효자 노릇을 합니까? 잘못할 때가 많죠. 또한 탕자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밑에 집 밖을 나간 탕자가 있고요, 집 안에 있는 큰아들 탕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완전하기 때문에 허물이 없어야지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한다, 그 말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우리가 효자 노릇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모의 허물이고 탓이다,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라는 단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첫 번째는 자연의 이치고요, 두 번째는 신적인 명령이고요, 세 번째는 약속 있죠. 그렇죠? 네 번째는 주 안에서라는 단어예요. 주 안에서는 단어는 이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은혜를 인하여. 그렇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은혜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가 사실은 자격이 있다 없다,
논하기 전에 어쩔 때는 우리 부모님 너무 심하다 할 때가 사실 있거든요. 저도 아버지 때문에 참 불만이 참 많았어요. 너무나 강압적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은혜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런 표현 쓰기는 죄송하지만 정말 용서가 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은혜 안에서 이제 은혜로 하는 거죠. 그렇죠? 나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부모님도 은혜 안에서 그를 허물 있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부모는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쓴 걸 본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다 효자래요. 불효자는 없다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보니까 정말 못돼 먹은 녀석인데 산소는 부모 산소를 제일 많이 가. 제가 그런 녀석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다 효자래요. 근데 살아계시면 불효자가 훨씬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는 애증의 관계라고. 때로는 부모는 고향 같은 존재이기도 하죠. 그렇죠? 고향이 왜 고향입니까? 부모님이 계시니까 고향이죠. 또한 부모님이 왠지 모르게 가고 싶지 않아, 그 집을. 부모가 계시니까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모를 애증의 관계이지만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은혜로 인하여 그 부모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를 선물로 부모를 주셨는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대화하기가 편해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원래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부모님과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부모님과 굉장히 날카로운 대립관계와 갈등관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귀한 부모님이고 귀한 자식이지만 이전에는 항상 그 부모님과 자식이 내 마음의 첫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이럴 때 굉장히 날카로운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유교 전통에 의해서 야, 부모가 첫 자리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믿지 않는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부모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할 때, 죄를 사주할 때, 그때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모든 경우는 극한 지점에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결혼했어요. 부모를 떠났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과거처럼 자식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고 또한 죄를 짓게 한다면 순종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런 순종할 수 없는 순간에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공경하지 않는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그렇죠? 그거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실 시간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죠.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공경하는 것이죠. 기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라고 말하지 말고 오늘 해야 되는 것이죠. 5월의 가정의 달인데 선물도 드리고 또한 우리 꽃도 달아드리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죠, 우리.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일 우리 엄마한테 가야 되겠다라고 적용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선물이죠. 그렇죠? 어떤 것을 갖다 드리는 것보다 제가 엄마 얼굴 찾아뵙고 그런 것이 선물입니다. 사실 가서 우리 어머니랑 같이 밖에 나가서 식사도 사드리고 싶지만 사실은 저는 집에 가면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습니다. 왜냐? 엄마가 수고스럽지만 자식에게 밥을 차려주는 게 엄마의 행복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엄마 밥 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겠습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자연의 법칙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명령이고 세 번째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 안에서 은혜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어머니라는 시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좋은 옷이 필요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예쁜 그릇도 갖고 싶지 않으시고 맛있는 음식에도 마음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빛깔 고운 립스틱이나 꽃무늬 화려한 양산품 눈여겨보지도 않으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집 와서 마음 고개에 다다르며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어머니도 여자이셨음을, 어머니의 가슴에도 무지개가 있고 파랑새가 있고 사파이어 같은 꿈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 언제나 귀한 이름입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별처럼 살아있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이날의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